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평촌교회가 나아갈 영적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7번째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글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장실 물품, 남자는 필요한 것 모두 6가지, 칫솔, 치약, 면도기, 면도크림, 비누, 수건. 여자가 필요한 건 437가지. 남자가 모르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장보기, 여자는 미리 필요한 물품의 리스트를 적은 다음 요목조목 따져서 쇼핑을 한다. 그러나 남자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쇼핑한다. 외출, 남자가 외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나갈 준비가 된 것이다. 여자가 외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씻기, 화장하기, 옷 고르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끝났다는 것인데 마음만 준비되었다는 의미다. 거울, 남자는 우연히 거울 앞을 지나면 자신의 모습을 본다. 여자는 반사되는 모든 것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거울, 숟가락, 창문 등 가리지 않는다. 통화, 남자는 중요한 약속과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 전화를 사용한다. 여자는 하루 종일 같이 지낸 친구 사이에서도 자기 전에 3시간 이상 통화한다. 그리고 끊으면서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한다. 식물 키우기, 여자가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아름다운 꽃이 핀다. 남자가 화분에 물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식물이 죽는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나와 정말 비슷한 면이 많구나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나와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도 있지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세우며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면서 창의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가? 그 지역의 본토 사람들도 있었고요, 헬라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삶에서 살았고 종교적 이전의 생활도 다 달랐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도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한 교회, 한 성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와, 정말 나와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다른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같이 행하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촌교회 공동체가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발생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시작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과정, 교회의 마지막 끝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 메시지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너무나 다르지만 모인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 교회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을 향해 들어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평촌교회가 천국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뒷부분부터 같이 한번 올라가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다라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성경적 근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말하면서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 하나, 일체, 연합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이것들이 하나라고 말하죠.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는 것을 언급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다. 믿음이 여러 가지면 세례도 여러 가지겠죠. 그러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확증되는 세례도 하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은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위에,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통치자이시오, 주권자이심을,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나 이 세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신비의 질서를 이루시면서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위격이시지만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이웃사랑 구제도 아닙니다. 제가 그것들이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해야죠.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룬 이후에 이웃사랑과 구제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른 성도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낮아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요,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언급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타인이, 상대방이 조금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가 조금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 조금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대가 조금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그보다 조금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입니다. 제가 가끔 딸하고 씨름을 합니다. 이제 12살 된 5학년 딸인데요, 저하고 딸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매번 저희 딸이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빠보다 기술이 좋아서 나를 분명히 이긴다라는 확신 속에서 아빠 언제든지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게 목표가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 확신 속에서 살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부족할까요? 기술이 부족할까요? 사랑입니다. 상대가, 딸이 조금 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다가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리얼하게 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겸손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상대가 더 기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대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보다 낮아지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겸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온유도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또 이 사랑은요, 성령님께서 열매로 맺어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온유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온유라는 말 그대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온유한 사람이요, 힘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요, 오히려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내적으로 잘 절제함으로
외적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온유의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전능하셨던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줄 모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온 땅을 당장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부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내적으로 가두시고 외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 주셨죠.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을 때 빌라도의 하는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빌라도 당장 무릎 꿇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는 그 언덕길에서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 십자가를 휘두르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지 못하시고 두 손에 박힌 십자가의 못을 빼버리시고 당장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놀란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마치 쿠션과도 같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쿠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들이받을 때 그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나도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온유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도 사랑의 다른 표현, 사랑의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이 오래 참음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길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오래 참음의 놀라운 모습들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분노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한 아주 의미 있고 또 재미있기도 한 글을 한 가지 읽었는데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3살 된 이 손자를 데리고 마트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카트에 태우고 이제 장을 보기 시작하시는데, 이 3살 손자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울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울음이 가라앉을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과자 코너를 돌 때는 과자 하고서 소리 지르면서 과자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진정하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윌리엄, 진정하자. 또 그런데도 손자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막 울며 불며 난립니다. 윌리엄, 몇 분 지나면 이제 끝날 거야. 갈 거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장을 거의 다 마칠 때 이 손자가 또 카트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갈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받은 겁니다. 할아버지 정말 훌륭하세요. 대단합니다. 손자가 이렇게 떼쓰고 우는데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니 이런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 손자 이름은 윌리엄이 아닙니다. 제 손자 이름은 케빈이고 윌리엄은 제가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 금방 갈 거야. 윌리엄, 힘내자. 자기 자신에게 오래 참음의 그 격려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오래 참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됨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됨의 증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한다. 한마디로 용서예요.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이런 말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일들이 서로 일어나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됨의 증거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매는 줄이라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둘 이상의 사람을 아주 가깝게 붙여서 끈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묶는 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무언으로 경고의 사인을 주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일들이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에이레네, 동일한 표현이죠.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외적으로 주시는 가장 안정된 상황,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니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묶여 있어서 가장 오히려 안정된 기쁨을 누리는 그 상황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안에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권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복음적인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이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4장부터는 그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실천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4장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원리를 삶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삶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름받아 나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름받은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될 것이다.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진짜이구나.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가 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감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속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화평에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성령께서 이루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다.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실제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